지식과 지혜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내 손의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자식 잃은 참척의 고통과 슬픔, 그 절절한 내면 일기 한 말씀만 하소서 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쏟아낸 절절한 슬픔과 분노,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달은 생명에 대한 감사와 삶의 희망을 담은 일기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자연스러운 순리로 여겨지지만 세상에는 그 순리를 거스르는 고통스러운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소설도 아니고 수필도 아니고 일기입니다. 훗날 활자가 될 것을 염두에 두거나 누가 읽게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 같은 것을 할 만한 처지가 아닌 극한 상황에서 통곡 대신 쓴 것입니다. 88년 여름 아들을 잃었습니다. 자식 5 중에 하나였지만 아들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그 최초의 충격을 어떻게 넘기고 아직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곡하다 지치면 설마 이런 일이 나에게 정말 일어났을라고 꿈이겠지 하는 희망으로 깜빡깜빡 잠이 들곤 했던 게 어렴풋이 생각납니다. 그런 경우에도 희망이 있다는 게 남보기엔 우스웠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으로서는 참담이 극한이었습니다. 안 먹겠다는 의지 없이도 몸에서 저절로 음식을 받지 않았으니 몸도 필시 쇠약해 있었겠지요. 부산에 사는 큰딸이 와보고 강제로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주 강제는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억장이 무너지는 비통 외에는 매사가 몽롱한 중에도 서울을 떠나면 조문을 안 받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구원처럼 떠올렸으니까요. 상을 당한 이에게 정중한 조문을 하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덕입니다. 그러나 참척을 당한 애미에게 하는 조의는 그게 아무리 조심스럽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위로일지라도 모진 고문이요 견디기 어려운 수모였습니다. 자식이 내 상을 당해 조문을 받는 게 순리이거늘 그 복도 못타 영리에 굴복해야 되는 비참한 처지에서 잠시나마 비켜나 있고 싶은 저희가 아주 없었다고는 못하겠습니다. 큰애는 마지로서의 책임감과 극진한 애정으로 애미를 보살폈고 애미의 숨은 마음까지 알아차리어 친구나 이웃의 방문까지 금해놓고 있었지만 그래도 집만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울고 싶을 때 울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딸네 집만 해도 사위와 손자들의 생활이 있는 이미 예전에 나로서 분리된 남의 가정입니다. 수시로 짐승처럼 치받치는 통곡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통곡을 고스란히 참기가 너무 힘들어 통곡 대신 미친듯이 끄적거린 게 이 글입니다. 1988년 9월 12일 눈을 뜨니 낯선 방이었다. 옆에서 손자가 곤히 자고 있었다. 꿈이었으면 하는 몽롱한 착각을 즐길 새도 없이 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서운 괴물처럼 가차없이 육박해왔다. 집에서 같으면 설마 꿈이겠지 하고 현실감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꽤 길었으련만 아쉬운 건 그뿐이 아니었다.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미친듯이 몸을 솟구치면서 울부짖을 차례였다. 그 일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식인지 아무도 모른다. 목청껏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면 소리와 함께 고통이 발산되면서 곧 환장을 하거나 무당 같은 게 되어서 죽은 영혼과 교감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제로 그런 경지까지 도달한 적은 없다. 번번이 그 직전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곤 했다. 환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다. 나는 미치는 것조차 여의치 않은 내 강철 같은 신경이 싫고 창피스럽다. 그러나 미치기 위한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맑은 정신으로 긴긴 하루를 보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여긴 평화롭고 화목한 딸네 집이었다. 아마 나를 의식해서겠지. 낮은 소리로 주고받는 딸과 사위의 음성이 거실 쪽에서 들려왔다. 통곡을 삼켜야 하는 게 너무도 고통스러워 나는 가슴을 움켜쥐고 한동안 신음하다가 벌떡 일어나 거실로 해서 베란다로 나갔다. 둘이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던 딸 내외가 어쩔 줄을 모르고 엉거주춤했다. 나는 그들이 눈치 볼 겨를 없이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더운 눈물을 쏟았다. 그러나 소리를 내진 않았다. 원태야,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네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느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병 한 번 치른 적이 없고 청동기처럼 단단한 다리와 매달리고 싶은 든든한 어깨와 짙은 눈썹과 우뚝한 코와 익살스러운 입을 가진 준수한 청년입니다. 걔는 또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하느님, 당신도 실수를 하는군요. 그럼 하느님도 아니지요. 딸이 뒤에서 잘 주무셨냐고 물었다. 그것이 과연 안면이었을까? 어젯밤 사위하고 맥주를 여러 병 마신 생각이 났다. 비틀거리고 방에 들어와 수면제를 털어놓고 자리에 들었었다. 오늘이 며칠이냐고 내가 물었다. 9월 12일이라고 딸이 대답했다. 아들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지가 2주일이나 됐구나. 어떻게 그동안을 견디었는지 악몽을 꾼 것 같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 또한 꿈 깬 후에 또 꿈 같다. 9월 13일 텔레비전 소리에 눈을 떴다. 꿈자리가 뒤숭숭했지만 무슨 꿈인지 생각나지 않았다. 꿈에라도 아들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찾건만 또 허탕이었다. 진실한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소리도 말짱 헛소리다. 인간의 애절한 소망을 일일이 이루어주진 못한다 해도 귀라도 기울여줄 초월적인 존재가 과연 있기나 있는지, 있다면 예서 더 어떻게 해야 당신과 통하리까? 누른밥을 끓여놓고 조금 먹어보란다. 못 먹을 것 같았지만 소라와 문어도 먹은 주제에 멀건 누른밥을 못 먹겠다고 하면 응석을 부리는 것 같이 보일 것 같아. 구수하다고 칭찬까지 해주면서 한 공기를 다 먹었다. 남은 자식들한테 내 슬픔을 빙자해 응석을 부리는 일 따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다. 오 주여, 당신이 계시다면 저를 제발 이 마지막 자존심이나마 부지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살게 하소서. 딸 몰래 누른밥 한 공기를 다 토해냈다. 어제 먹은 문어와 쏘라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참 이상한 일이다. 그러나 변비 생각을 하면 속이 편한 것만은 아니다. 좌약을 준비해 왔지만 그 몸부림을 또 치르긴 정말 싫다. 사람이 단지 배설한다는 가장 원초적인 생리작용을 위하여 그렇게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하다니. 행복했을 때는 아침에 좋았는데 요샌 정반대다. 내 앞에 펼쳐진 긴긴 하루를 살아낼 생각이 지겹도록 아득하게 느껴진다. 시시때때로 탈진하도록 실컷 울면 그동안이라도 시간을 주름 잡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용납 안 되는 하루 동안이란 얼마나 가혹한 형벌인가. 10월 5일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참으려니 온몸에 격렬하게 요동을 쳤다. 엄숙하고 고즈넉한 분위기 때문에 차마 소리내어 울 수가 없었고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었다. 나중에 명치의 근육이 땡기면서 찢어질 것 같았다. 뭔가 안에서 엄청난 힘으로 파열할 것 같아서 먼저 다락방을 뛰쳐나왔다. 내 방도 대낮에 엉엉 울만한 곳이 아니어서 허둥지둥 산으로 올라갔다. 평소의 산책길을 벗어나 숲속으로 들어가 나무둥치에 몸을 내던지면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추하고 외롭고 서러운 짐승이 된 느낌이었다. 내가 이 나이까지 겪어본 울음에는 그 울음이 설사 일생이 반려를 잃은 물음이라 할지라도 지내놓고 보면 약간이나마 감미로움이 섞여있게 마련이었다. 응석이라 해도 좋았다. 아무리 밀양이라 해도 그 감미로움에는 고통을 견딜만하게 해주는 진통제 같은 게 들어있었다. 오직 참척의 고통에만 전혀 감미로움이 섞여있지 않았다. 구원의 가망이 없는 극형이었다. 끔찍한 일이었다. 이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누구라도 이런 끔찍한 극형에 당해서는 그 영문을 물을 권리가 있다. 신의 권위가 장난질 칠 권리가 아닌 바에야 의당 그 극형이 무슨 잘못에서 연유했는지 밝혀줘야 한다. 신, 당신의 존재의 가장 참을 수 없음은 그 대답 없음이다. 한 번도 목소리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은 있는 것처럼 느끼고 부르고 매달리게 하는 그 이상하고 음흉한 힘이다. 영원히 순화될 것 같지 않은 원색적인 포악이 거침없이 치밀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신의 문제는 나는 무엇일까 하는 나이내면 응시로 귀착되고 만다. 실컷 울고 나서 한결 개운해진 정신으로 법구경이 한 구절을 떠올렸다. 어리석은 이는 한평생을 두고 어진 이는 가까이 섬길지라도 참다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마치 숟가락이 국맛을 모르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잠깐이라도 어진 이를 가까이 하면 곧 진리를 깨닫는다. 혀가 국맛을 알듯이 신을 느끼는 감성에 있어서 나는 철두철미 숟가락일 뿐이다. 요약 한 말씀만 하소서는
단순히 슬픔의 기록이 아닌 절망을 넘어 삶을 향한 고백이자 문학 그 자체입니다. 박완서 작가가 남긴 이 뜨거운 기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깊이와 위로를 전합니다. 깊은 상실과 고통 속에서도 다시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이번 영상을 유익하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